교회는 영적 단체거든요. 세상 단체나 집단이나 이런 부류하고는 다른 것인데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그 책무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오늘날은 교회를 세상 단체로 이렇게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최면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사랑 실천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시작이 뭐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을 똑같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실천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고 원리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희박해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보다 다툼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툭탁거리고 다투다가도 금방 또 한 잔 먹으면 금방 화해가 돼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다가도요 또 금방 또 화해하고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은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라도 경제적으로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교회는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산다고 하지만 이게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세상 것은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손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원수 줬다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돈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또 맨날 요즘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 그러죠. 배알이 꼴려가지고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걸 여기다 넣고 다니는데요. 왜 그렇게 넣고 다니기만 합니까? 내던지지 못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불평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그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툭탁거리고 할지언정 그걸 표출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나 일반 사람들이 모인 데에는 좀 불만이 있어도 참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툭탁거렸다가도 금방 화해가 됩니다. 왜? 세상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손에 안 잡혀요. 목적이 사랑 실천이라고 말은 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내가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딱히 손해 나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다툼도 많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서운하면 서운하다, 삐지면 삐졌다. 그러고선 그냥 다른 데는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불평이 있어도 그냥 꾸역꾸역 가서 일해요. 근데 교회는 배짱 안 맞으면 그냥 그도 참은 것만이야. 왜?
손해날 게 없거든. 그래서 제 맘대로 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의 목적인 사랑 실천이 정말 마음에 와서 배기고 그것이 정말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쇠해야겠고 너는 흥하야겠다, 그런 자세로 살지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흥하야겠고 그분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그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왜? 네보다 내가 낫잖아,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세상 목적이 거기에 결부되어지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대 교회예요. 현대 교회는 자기 교회 우선입니다. 자기 유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유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유익에, 자기 이익에 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참된 성도들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지요. 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왕에 우리가 교회요, 성도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만연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고 반대 세력하고 뭐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비난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다만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권면도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것은 하지만 비난하고 저주하고 우리 속된 말로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욕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보니까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무지한 인생들이. 그게 주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역사여 발자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비관할 필요도 없고,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이 드러났으면 그걸 부풀리고 떠벌려 가지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혹 실수해서도 그걸 덮어주고 기도하면 다독여지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 때문에 뭐 어떻다고 그러면
이게 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부하가 치밀어서 뻗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죄된 인생은요, 뻗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어긋나. 이게 인생이에요. 요만한 애기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요만한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지 고집대로 안 되면요, 골을 내고요, 때를 쓰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독이는 길밖에 없어요.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 나를 고쳐. 그리고 내가 낮아져.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요. 누가 누구 보러 사랑이 없다고 그럽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떠들고 돌아다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 그럼 누가 사랑이 없다는 거야? 네가 사랑이 없는 거야. 그죠? 봉사 정신이 없다고. 누구 하나 봉사하는 사람 없다고. 누가 없습니까? 바로 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 가서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누구한테 그건 툴툴거리고 다녀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면 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한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보러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에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본분입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다행히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저는 그래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아직은. 물론 기독교 인구가 무척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저 종교 생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직은 많다. 저는 그 기준을 어디서 잡았냐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그래도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내버려 두마. 근데 소돔 고모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명이 없다는 거거든.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눈을 씻고 돌아다녀봐도 예루살렘에 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안 망했잖아요. 물론 징조는 보여요. 그런데 아직 안 망했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은 예레미야가 울고 돌아다닐 때처럼 예루살렘에, 즉 교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는 거고, 아브라함 때로 따져보면 10명 이상은 있어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징조라고 그랬죠. 이게 아직은 망하지 않았는데 망해갈 징조가 보여요. 왜? 여기저기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계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서로 교인들을 뺏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조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어떤 교인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파벌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간절히. 아마 바울 같은 일하면 야, 교회생을 따오라 하면 되겠어? 그러고서 책망도 하련만 책망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라. 그냥 마음만 모은다고 되는 일이 이게 아닙니다. 요즘 현대 사회처럼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다 좋아하면 따라가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뭘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도 예수님 마음,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세상적인 목적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면요, 성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바람직한 것이 있을까? 뭔가 교회에서는 소망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혹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지니까 교회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7, 80년에 1200만이라고 큰 소리 쳤던 한국교회가 어느새 5, 600만 선으로 줄어들었어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국가도 그래요.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이익과 명예만 탐하면서 나란 일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그 나라는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심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는요 교회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교 이렇게 교파가 나누는 것도요 사실은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나눠진 건 다 뭐냐면 정치적인 조직에 대한 분열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본질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서 나뉘어지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본질에서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가는 그 조직 체계의 변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교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장로교의 입장에서 다른 교파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판은 하지요.
그러나 비난하면서 그들을 배관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주의 뜻으로 알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각자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이들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교파에서는 내가 하는 여하에 따라서 택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나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큰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같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에서 같다는 말이지. 그래서 믿음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거니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이고 지옥 갈 일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러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없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확신이 없이 날마다 정정거리면서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차이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보면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 사람 판단에 달려있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또는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혹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양이거든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나아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현찮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누가 더 잘 믿느냐 하고서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누가 믿음이 크냐, 누가 나중에 좋은 자리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 나라에 가면은 누가 더 크냐고. 근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실 건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제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요 교회의 역할이지. 명예나 권세나 무슨 대단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주고 말고 그거 연연하고 살 때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천국은요 그런 거고 전혀 관계없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럽지도 않고 누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혹 거기는 높고 낮은 자리도 없지만 혹 그래도 부럽지도 않고 누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깔보지도 않고 거기선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영화롭게 사는 것이니까 그게 전혀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위 다툼하고 명예 다툼하고 누가 더 큰가 내기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그러고 교리와 사상으로 그저 자꾸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해피 뉴 이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이 이렇게 자꾸 파벌이 생기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당에 나가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이요 어두운 쪽만 바라보면요 세상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러냐, 에이 틀려먹었어? 틀려먹은 것만 같아요. 망할 것만 같아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는 여러분들 시각 한번 보세요. 요새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안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둡고 권고하고 꼭 망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그리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영화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들춰내라. 그래서 세상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고 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죠.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면,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10명만 있으면, 그런 이들이 단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이젠 뭐 농한기란 말이 낯선 단어가 됐지만 겨울철에는 쉬다가도 농번기철에 봄에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전에는 그 조막손 같은 어린아기 손이라도 빌려 써야 될 때라고 그러잖아요. 농번기가 되면. 그래서 옛날에는 농촌지역 학교들은 농번기 때는 학교에서 방학도 해줬어요. 모내기철에 한 주간 또 쉬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니까.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들 스스로도 한탄을 하고 있을 이런 때에는 적은 믿음을 가진 그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여도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예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지금 패하고 있잖아요. 제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겁니다. 왜? 예배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가지고 큰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송구스러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송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어서 예배를 다 피하고 한 번밖에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매일매일을 살아요. 어쨌든 이 세상이나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아이고 교회가 어째 그래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도 없고 뭐 사실 그런 거 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다가 만들어진 여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도는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아침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그게 제가 농촌에서 개척을 할 때도 항상 한 게 그겁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엔 저녁 기도하고. 매일. 전 개척을 하면 그거부터 했어요. 매일. 무슨 뭐 새벽 기도다 저녁 기도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매일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맨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도 더 믿음이 자라가지. 왜? 아까 우리 한 목사 여기서 믿음에 대한 얘기했지만 지식이 늘어가고 그 지식을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믿음이. 이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유 온국교회도 우리랑 똑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온국교회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 가시지요. 제가 그래서 온국교회 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출세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 거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아 온국교회가. 그런데 왔어요. 그것도 나는 오기 싫었는데 그 교인들이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게 아파서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치유를 해야 된다는데 가시지요. 제가 등 떠밀려서 왔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그 교회의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큰 믿음이잖아요. 그냥 요만한 거 가지고서는 니네 교회 내 교회 뭐 이거 따지고 잘났네 못났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그 안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실망할 거 없다는 거죠. 힘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비난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세상에 큰 빛이 비치게 될 때 큰 빛이 뭐예요? 주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지가 빛을 발하는 게 거의 없어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게 되는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면
우리 속에서 이런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걸 담기 위해서, 이 빛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배우는 데입니다. 한자로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 모일 회,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축적하는, 빛을 받아서 그걸 축적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보여지는 거죠. 빛으로, 사랑 실천으로.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이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서로 이해하고 손잡고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거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생명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습니까? 엄청난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뭐 홍해가 가로막혔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얼마나 투덜거립니까? 4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지었는데 굶지 않고 살았다.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지어 입지 않았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해방을 시켰어요. 그럼 그것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얼마나 투덜거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든지 그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 사람하고 붙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오늘 현대 교인들과 교회 사이에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주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나 또는 교회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진 것을 볼 때에도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투정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엎드려서 내일처럼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시대의 앞선이들이 돼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면 그런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세상도 그 빛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은 물론이지만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는 일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정말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주의 빛으로 가득하고 우리들 개인이나 나라나 모든 곳이 이 빛으로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 가 보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